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께 마치 항거하듯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폐역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겁탈이 있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대낮에 자행되는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이 땅과 이 모든 정치 조직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또 지금도 이렇게 악한 이 땅이고 나라가 되었는데, 아니 이 땅보다 더 폐역하고 잔인한 저 바벨론 땅,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읽게 되면서 정말 이 질문에 너무나 지금 분개한 나머지 성루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성루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말 당당하게 말입니다. 당당하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한번 답해 보시라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저렇게 건방지게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저런 선지자를 저거 가만두나 왜냐면 저렇게 항거하는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좀 하박국처럼 그러한 영적인 성루가 세워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 내 삶의 질문, 또 내 상황 속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든 상황들 다 있어요. 살다 보면 태어나는데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나도 삶이 달라요. 달라요. 심지어는 둘이 서로 시기하는 관계까지 돼요. 미워하는 관계까지 돼요. 나중에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아요? 한 가족입니다. 서로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러고 그렇게 찬양할 때 막 서로 같이 손잡고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마음은 달라요. 서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요. 저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인데 나는 왜 이럴까? 벌써 이렇게 생활 속에서부터도 내 삶의 비교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그런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부정적인 생각까지 막 떠오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마치 배로 비유한다면 타이타닉호예요. 그 커다란 배가 처음에는 신나게 정말 유람선 크루즈 여행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떠났던 그 배가 두동강에 나버리고 빙산에 부딪혀서 완전히 좌초되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이미 선포됐어요. 남유다 이미 다 멸망한다는. 사실은 이미 이 배는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고 이제는 이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왜? 죽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도 여기서 지금 운 좋게 살아남느냐, 이 차이예요. 지금 다른 거 바라볼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참 편안하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한순간에 어느 순간 이 건물 전체를 그냥 몇 빌딩을 다 한순간 날려버리는 폭탄들이 떨어지고 있고, 어제도 우리 그 목사님들끼리 경찰서에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누다가 국군의 날 우리나라의 이 무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대단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데 그런 무기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 살상 무기거든요. 한순간에 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들에게 어떤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뭘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내일 모레 아니면 한 달 있다가 사형 선고 당했어요. 나 이제 죽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말씀, 여기서 주어진 말씀을 명심하면 되겠구나. 어저께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정말 이렇게 좌초가 돼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뭘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걸 좀 던져주신 거예요. 뭘 던져주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나. 너는 지금 죽어도 다음 세대가 읽을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이 묵시를 기록하나. 그리고 이 묵시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다리라.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주어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나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내가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지,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이 하박국에게 주어진 이 응답의 말씀은 손바닥만 보여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손바닥만 보여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세상을 옮길 만한, 아니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도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에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불행이든 고통이든 절망이든 의인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도 슬픔도 세상의 부조리도 멸망의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이 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답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시각은 또한 그 바벨론에게 5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탐욕에 대한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5절 위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해요? 넓히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몰라요. 괴물입니다. 괴물.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랬어요. 모으나니.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질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 뭐 때문에 강포를 행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욕심이 잉태한 지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점점 내 안에서 확장돼가는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이걸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여러분들이 유럽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어디 이렇게 여행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다녀보시면
성이든지 아니면 좋은 집들인지 뭐 다 그런 집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산이나 높은 곳에 있어요. 골짜기나 이런 낮은 곳에는 그냥 막 다 일반 못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살아요, 같이. 그래서 그곳은 습하기 때문에 병도 많아요. 전쟁 나면 거기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가면 어떻게 전쟁 누가 쳐들어오는지 보고선 미리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디가 전쟁에 터졌다 그러면 또 그 정보를 받고 빨리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자리예요.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다 저렇게 힘들게 살아도 나는 좀 좋은데 어딘데 가서 뭔가 잘 살아보자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지금. 어떻게 지나친 거예요? 불의한 일을 취하면서까지. 참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찌 남다르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가까이 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니까. 왜? 이기적인 거는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참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성읍을 건설하는데 피로 건설을 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해질진저. 여러분 일제 우리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로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건물 짓는 데 끌려가고 그래서 일본까지 끌려가서 거기 있다가 해방돼가지고 온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 밖에 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똑같아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 지금 여기 역사 속에서도 지금 뭐 바벨론 시대도 그랬고, 그런데 분명하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그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살인까지 범하고 피 흘리게 하고 압제와 독재를 통해서 막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고 거꾸로 자기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 화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인 행동, 말하자면 강포입니다. 강포. 이것은 또 그러니까 착취가 일어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강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많이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자니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여기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아니, 술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죠? 처음에는 서로 같이 다 내놓을 정도로 서로 기분 좋게 흥청망청 막 즐겁게 지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사기칠 목적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너무 신나가지고 목까지 보여주었어요. 자기 그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고 막 그냥 너무 관계가 좋으니까 이렇게 산다고 막 다 보여줬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히스기야에게서는 큰 실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화치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뒤통수 치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잔을 주었던 잔이 너에게 다시 갈 것이다. 너에게 다시 갈 것이다.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시 너한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편들이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너 두고 봐라 다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결국엔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빌론도 사라지고 로마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네. 아멘. 이게 여러분 생기가 없는 곳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까지 와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생기 없는 금과 은에다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5가지 종류의 화를 지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목조목 내가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지만 결국은 저 바벨론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 죄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라.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갈다인들인 이 바벨론인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실지에 대한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갈다인에게 부분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스스로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교만해 있고 지나치고 악을 행한다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은 그들도 역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 겁니다. 악한 것 하나 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다 무너져야 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악의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고음으로 듣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불의하고 부정적이고 죄악적인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경험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막 성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성공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분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박국은 정말 성례에 서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하박국조차도 하나님의 이러한 조목조목하는 말씀을 통해 그 자신이 지금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기가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벨론 그 정말 악한 그 민족을 향해서 조목조목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그 유다 백성으로서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보다 또 선지자라고 하는 자기부터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 세상에 가득하다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이렇게 그 큰 나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어찌 이 땅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항아리 속에 가둬놓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는 깨짐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안에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은혜 받고 있고 그래서 너건 좋아라고 있지. 너부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부터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이 깨지게 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망하는 것이라 생각이 됐지만 그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포로로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느부갓네살하고 단독 대면을 했던 그런 유대인, 그들 하나님의 사람, 꿈을 꿨는데 해몽 못하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벨론은 교만해서 이제 무너질 것이라. 나중에는 자기 신상에서 절하지 않는 이들을 불 속에 넣겠다고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었더니 그것이 또 한 사람이 있는 거,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그 모습에 이 왕이 놀래가지고 조서를 썼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를 썼잖아요.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성전의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했지만은 반대로 오히려 예루살렘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 말씀의 불이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그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지어졌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런 자리에 사도 바울이 전도의 거점이 된 거예요. 전도의 거점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처럼 커진 그런 나라를 통해 그들의 언어도 통일이 됐을 때 히라보, 코인에 바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되고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그 모든 초대교회 역사가 이처럼 역사된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퍼져나갔던 그 지역에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선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망하는 거지만 이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무너지는 것 같고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여러분들은 내가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 비전을 보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그 소망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역경을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지식을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우리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는 지식이 하박국 자신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자기 가슴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께 손바닥만 보여준 줄 알았더니 이제 그분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자기 성루가, 자기는 하나님께 가서 막 따지고 싶어서 그냥 올라갔던 그 성루가 말입니다. 그 성루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임재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지금 그 성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조목조목 말씀하신 그 죄성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주어지니까 하나님은 손바닥만 보인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보이시고 그분을 뵈니까 갑자기 혀가 굳어져 버려요. 더 할 말이 없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엎드려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성루가 한순간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 이 자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 그걸 깨닫게 되는 자리, 그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건 시한부구나, 시한부.
저렇게 저들이 저렇게 판을 쳐도 이젠 곧 끝날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살아나서 이제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구나. 여러분, 그 성루가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성전이 또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요. 여러분, 하박국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의 성루,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을 만난 하박국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너는 지금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너는 기다려야 한다. 의인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주어진 그 마음이었어요. 그냥 나 한 사람이나 유대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유대인만의, 이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저 바벨론 땅을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부분이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상처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에겐 불평거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고통이, 나의 슬픔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내게 해주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이처럼 타이타닉처럼 지금 나는 이제 곧 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심판의 경고음이 그냥 경고음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에 정말 승리의 함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그 먼 훗날 주어지는 승리의 함성을 듣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함께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한 지식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더 높이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불만이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하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처지만 한탄하고 내 상황만 불평하고 내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것만 하고 그랬던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안 지식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내가 주님 이제 그 주님 앞에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자복하는 예배자로 정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겠노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내가 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함께 결단하며 이제 주님 이번 이 특별 새벽들 동안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가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지고 귀한 영혼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서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